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 우리 선생님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첫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러면 우리가 좀 아쉽습니다. 이분이야 믿음이 참 좋은 분이시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이 탁월하니까 사방으로 막 우겨 싼다는 말은 두드려 패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막아서 못 움직이게 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막 기쁘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답답하다, 가슴 답답하다, 앞길이 답답하다, 막 답답한 일이 막 몰려오고 박해가 오고 가만히 있는데 막 발을 걸어서 거꾸로 뜨려도 든든하게 일어서고 망하지 않는다. 누가? 나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막 남이 우겨 싸고 막 앞길이 안 보이고 막 누군가가 발을 걸고 거꾸로 틀리려고 그러고 막 심한 박해를 해도 믿음을 지키겠지만 그거 뭐 바울 이야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다 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신앙만 제대로 붙잡으면은 비록 어린 아이지만 정신만 바로 가지면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서 터뜨리고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오늘 성경처럼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괴롭힙니다. 야, 너 왜 교회 가? 교회 맞아? 교회 잘못되었어? 교회 썩었어?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을 막 괴롭히려고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의 다리를 걸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게 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만들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겨싸고 다리 걸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비아냥거리고 그것도 박해 예수 믿는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 제목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한번 더 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기억하라.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믿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면 지금 이 목사님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답답한 일만 보여. 뭔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답한 일을 만나면 갑자기 정신이 없어져 버려. 좋을 때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답답한 일이 다가오는 순간 난 끝났다 생각을 해. 답답한 일만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이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기억하라.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누군가 다리를 걸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이걸 다 합쳐서 답답한 일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더라도 기억해라.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느니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말할게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요. 답답한 일만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답답한 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계속 답답한 일만 생각하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계속 더 답답한 일만 걱정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망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믿음 아멘 해보세요. 않는다는데 뭘 끝났다고 그래. 그냥 몸이 아픈 거야. 끝난 거 아니야. 그냥 돈이 없어진 거야. 그냥 직장에서 쫓겨난 거야. 그냥 문제가 발생한 거지만은 망한 것은 아니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진리를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고난은 결론이 아니다. 목사님이 제목을 지어도 잘 지었어.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고난은 뭐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고난은 결론이 아니다. 시편 143편을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냥 죽은 것도 아니야.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어려운 시절에 내가 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너무나 괴롭혔어. 내 원수가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내가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못할 만큼 집요하고 끈질기고 엄청난 시간 동안 원수가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러면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디 높은 데 뛰어내려 죽었어요? 망했어요? 다윗이 망했어요? 아니요. 죽은 지 오래 자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망하지 않았어요. 끝내 그는 하나님께 존경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인류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그 다윗을 통해 결국은 그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슬픈 시절이 있었을 뿐이지 망한 것은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죽어? 목사님 전 아무것도 못해. 뭘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우겨쌈을 나면 죽어. 벌써 사람들이 거꾸로 틀리면 억울해하고 죽어. 평생 죽은 자처럼 살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죽어.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비록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게 될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것 같은 것이 죽은 것은 아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저기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사람이래. 우리 교회도 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런데 아브라함도 할아버지가 되고 사라도 할머니가 되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이고 나는 이제 청춘이 아니야, 힘이 없어, 나는 죽은 자 같아, 이런 남자가 되었고, 사라도 아이고 나는 이제 80살 90살 이제는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해요. 이렇게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죽은 자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꼭 자기 같은 줄 알아. 자기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극단적인 결정을 해. 물론 다 나름대로 슬픈 이유가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야. 가르쳐줘야지 안 끝났다고. 죽은 자와 방불한 것뿐이지, 그냥 사방팔방이 막힌 것뿐이지, 그냥 박해가 오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뿐이지, 끝난 건 아니야. 저 죽은 자와 방불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번성시킨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저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노벨상만 수상하면 꼭 저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받잖아. 희한하게 짝이 없어.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덩치는 우리나라의 몇 분의 1도 안 될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 그런데 그 나라 사람이 전 세계를 주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특이한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저 여자의 후손이야. 저 여자, 사라라고 하는 저 여자는 자기 생각에 아이고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직장도 쫓겨났고, 나는 몸에 병이 생기고 암이 있고 우리 아이도 안 되고 나는 끝났어. 그래, 끝난 것 같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인이 바로 저 사람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앞부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야.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아요. 여러분이 낙심한 거야. 여러분이 포기한 거지. 왜 하나님에게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 낙심한 것은 여러분이 한 거라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처럼 생각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아마비야, 그냥 장애를 가진 거야, 그냥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라고, 그냥 몸이 아픈 거야, 그냥 집이 가난한 거야.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어. 하나님도 문제가 없어. 도리어 그 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왜 내게 그런 병이 있는지 나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아이, 저분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시작. 저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적에게 너희에게 무기를 주겠다, 새로운 폭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여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발현되는 마음, 담대함을 내게 보여다오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적이 얼마나 세냐 별로 관심 없어요. 적이 무슨 핵폭탄을 가졌는지, 적이 엄청난 부자인지, 적이 여러분을 아무 상관없어. 주님에게는 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결국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염려하지?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걱정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는 담대하라. 이것이 고백되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주석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나, 아니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해라.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째째해서 안 돼요. 그렇게 겁장이어서도 안 돼요. 그건 원수가 세서 겁장이가 아니고, 세상이 세서 겁장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기 때문에 겁장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세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더 강력한 분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결국 신앙은 이것을 얼마나 붙잡느냐에 달린 거예요. 주일학 교육은 이것을 얼마나 아이들이 믿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걱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신앙에 근거해서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그냥 아픈 거라고, 그냥 돈이 좀 없는 거라고, 그냥 조금 어려움이 다가온 거라고. 왜 그런지 잘 몰라.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여기 죽은 자 없잖아요. 그냥 죽은 자 같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죽은 자 같은, 너무너무 박해를 받고 너무너무 거꾸로 트이고 사방팔방이 나의 목을 죄고 온갖 박해가 오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죽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완전히 끝나버린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에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말 다 한 거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진짜예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 정신을 에스겔서는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를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내게 이르시되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내가 그 명령대로 어느 날 에스겔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라 꼬라지가 너무 웃기고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자기 앞길을 봐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에스겔이 아이고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아 공동묘지 좀 가자. 그래서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계곡에다 그냥 사람을 집어 던져가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서 뼈는 살은 다 사라지고 살들은 뭐 쥐들이 뜯어먹고 해가지고 뼈다귀 해골들만 남았어. 골짜기.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나고 완전히 그냥 산 계곡 밑에 시체가 수만 명 시체야 시체. 그냥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 살도 다 없어지고 해골바가지 뼈다귀 마른 뼈들만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아니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 어려운데 죽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죽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뼈다귀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겠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뼈들아, 서로 조각을 맞춰라 말해라. 그래서 아이고 참 뭐 하라고 하니까 뼈들아 조각을 맞춰라 했더니 저기 떨어졌던 팔, 저기 떨어진 다리가 쭉 오더니 머리에다가 덕덕 들러붙었어. 하나의 이게 사람 뼈다귀 됐어. 그 다음에 살아 핏줄아 붙어라 말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살아 핏줄아 붙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해골바가지에 살이 덮이고 그 안에 신경이 움직이고 피가 흐르기 시작해. 그리고는 생기가 들어가 영혼이 되라고 말해라. 그래서 또 에스겔이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그냥 한 명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라 자 육군산학교 나온 사람처럼 자 군대가 되라. 그러니까 해골바가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 아멘. 한번 더 아멘. 한번 더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마른 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다 죽은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나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도 살리는 것처럼, 한번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인정하며 살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보들은 지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 못해. 여러분이 침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도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아빠도, 여러분 아들도, 여러분 이모 고모 숙모, 여러분 동료도, 여러분의 그 연약한 사람도, 그 사람도 나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옆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공부를 못한 것 같은 그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면 나도 하나님의 군대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도, 특히 교사님들 뭐 떠드는 거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주일학생 가운데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맞아. 나 그것만은 내가 인정해. 예배 드리는 태도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주 최강. 뭐네 우주는 안 가봤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선생님들 예배 시간에 좀 소란스러워도 혹은 부족한 아이를 할지라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 아이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옆 사람을 그렇게 보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지나치게 답답한 일을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파도가 오면 파도만 봅니다. 계속 파도를 보고 파도를 더 파고 더 깊이 묵상하고 거기 몰입합니다. 아니에요. 파도가 달아올 때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답답한 일이 다가올 때마다, 박해와 누군가 나를 거꾸로 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여러분 곁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결국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일이 올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교회 다닐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60살이 된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보다 저를 김영우 목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님 곁에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길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과도하게 바라보지 말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잘 이해가 되든 이런 일이 잘 이해가 안 되든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결국 망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사람, 아니 죽어서 해골바가지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나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만 하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말씀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 중심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좋으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을 보여다오.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나는 누구 때문에? 한 번 더. 시작. 아무리 나는, 그것이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는 모습을 가지는지를 지켜보시는 숙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빠 엄마가 너무 답답한 일을 당해서 걱정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서머니에서 들려주시고, 아빠 우리가 다 해결 못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 아빠 힘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 일만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 온 마음을 몰입시키지 말고 그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를 우겨싸고 박해를 가하고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결국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아름다운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